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이었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기간에 또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항상 따라온 얘기가 이 베드로 얘기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베드로 바보 같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실력,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만약 있다면 아마 거의 똑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난 모릅니다. 예수님 난 모릅니다. 속으로는 이럴 거예요. 주님은 이해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을. 이게 베드로의 현 주소였고요.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끝까지 이기고 나도 그 당 맞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베드로같이 살아야 돼.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수준이 없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생 동안의 이런 실수,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31절 32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 사탄이 너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청구했어. 내가 너를 기도를 간절히 했다. 네가 이제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님,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저를 뭘로 보십니까?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저 뱃사람입니다. 저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위기 어려움 제가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 부인할 것 같으세요?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하고 미리 가르쳐 주셨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띄엄띄엄 하시는군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는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수준을 모를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들이에요. 나는 의지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한번 결심하면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저를 잘 알죠? 근데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내 수준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수준은 언제 깨달아요? 이런 어림에 부딪혀봐야 내 실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딱 부딪히게 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려움 올 때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림에 딱 부딪히면 실력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겸손은 겸손하자 해서 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드러내냐면 너는 네 상태가 지금 겸손하지가 않아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실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지는 것, 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건데 이거는 부딪히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봐야 돼요. 이 사건에 부딪혀보면 내 실력이 금방 드러나요. 와, 난 진짜 믿음 없구나. 난 정말 믿음 없구나. 난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건에 부딪힐 때예요. 어쩌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사건이에요. 베드로야, 앞으로 네가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너의 수준부터 발견해봐. 너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예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건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우리의 실력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45절입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뜨거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이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그 시점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위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런 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안 한다고 그래서요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집안이 무너집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병이 찾아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아무 일 안 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위기 때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지난 5주 동안 특세했어요. 어떤 분은 계속 개근하서, 어떤 분은 한 번 나오시고, 어떤 분은 아예 안 나오시고, 아무렇지 않아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뭐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나에게 그게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스티븐 코비 얘기를 하는데,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급한 것은 그거 안 하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급한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소중한 것을 미루고 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시험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소중하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급한 걸 먼저 한단 말입니다. 급한 걸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뒤로 미루고, 믿음도 뒤로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가 믿음이 없다. 이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뜨겁게 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시간에 쿨쿨 잤어요. 쿨쿨 잤어요. 여러분, 잠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잠자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날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할 것 다 하고 내일 기도하겠다? 못합니다. 못하거든요.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8시부터 자는 거예요. 그냥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요, 8시에 자려면 어떻게 돼요? 막 급하게 일을 막 마련해야 됩니다. 10시까지, 12시까지 해야 될 일을 그냥 10시까지 2시간 땡겨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굉장히 규모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초점 맞추면 모든 시간이 우선순위를 잡혀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 모든 걸 여기에 맞춰야 돼요. 기도에 맞춰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9절과 50절입니다. 49절과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가 사실은 칼을 뺐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칼 들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경원 노릇하겠다고, 예수님 칼로 지켜드리겠다고 칼 들고 다녔어요. 예수님 잡겠다고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휘두릅니다. 그 말고의 귀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면 혈기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기부르면 안 돼요. 욱하는 거 다 있어요. 욱하는 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혈기 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혈기가 있어요. 근데 그 혈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칼 빼서 지킬 수 없어요. 칼로 나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거 있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막 분노한다고 하나님의 뜻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이번에도 살펴봤는데 주님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재판이요, 불법 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그냥 불법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라 하니까 알았어, 니네가 죽여.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님이 거기에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건 불법이야,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어, 이게 말도 안 돼, 내가 다시 오는 날 보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어떤 데 침묵하세요. 빌라도가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침묵.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해서 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화낼만 하지 않아요? 막 혈기 부릴만 하지 않아요? 이런 뒤집어 버리고 싶다. 예수님이요, 너무 침착하게.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모든 사건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어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넘어가요. 매 맞으면서도요. 옆에 뺨을 치면, 여러분 뺨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뺨 맞는 거. 근데 그 뺨을 맞고요, 갈대로 때리고요, 채찍질하고요, 옷을 벗기고요, 가만히 당해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보면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욱할 만도 있잖아요. 한마디라도 이것들 두고 보자. 아유 바보들, 병신들, 한마디를 안 해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신포도 주면서 놀리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서 베드로는 칼 들고 춤추는 거예요. 칼 들고. 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당하세요. 다 당하세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리세요. 뜻을 완전히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합니까? 어떤 사람도 해서 어떤 흉계를 꾸밉니까?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를 충분히 하면요 화가 안 나요.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아마 다 체험할 겁니다. 충분히 기도했더니 나를 그렇게 화내게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혈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는데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멀찍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따라가요. 이 멀찍이란 이 단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 좁히기입니다. 거리 좁히기.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아닌 것처럼 하고 따라갑니다. 못 이기는 차가 끌려옵니다. 멀리서 슬슬 따라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이 거리가 좁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가 돼야 돼요.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거리 좁히기예요. 신앙생활은 거리 좁히기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과 나 사이는 나와 성경 사이의 거리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진짜 읽기 싫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 가까우세요? 뭐세요? 그게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예요. 주님을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주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면 주님과는 먼 거리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의 거리, 기도하는 자의 거리, 섬길 만한 사람과의 거리,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한다고 그러지만요, 마음으로 멀리 있을 때가 많아요. 멀리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늘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 때는 멀찍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눈치 보다가 나 모릅니다 하려고 언제든. 신앙생활이요. 그 예수 믿는 척 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회식할 때 남자들 술 한 잔씩 마셔야 되잖아요. 분위기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저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저는 그냥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깨잖아요. 확 분위기 깨잖아요. 한 잔씩 마셔줘야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든 베드로처럼 돌아선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 그 당 아닙니다. 그 사람, 난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주님과의 교제 다 부인해버리죠. 이럴 때가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자꾸 거리를 좀 좁히세요. 하나님과 거리.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의 거리예요. 말씀과 거리. 말씀과 거리.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읽고 자꾸 암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하여간 여러분 암송하세요. 암송이 제일 좋아요. 암송하다 보면 보니까 그래서 요즘 암송학교들이 보니까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한번 뉴욕의 거리 전도자, 그래서 서울대 성악과 나오셨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성악을 노래하면서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청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경 암송 전문가였어요. 지금도 그분이 성경 암송 학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암송 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에는 갈라디아서를 암송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암송. 그러고 다녀요. 그냥 몇 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장으로 다 외워버려요. 마가복음 이번에 다 외웁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한번 더 초대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말씀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여간 말씀으로 해요. 그 책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시리즈로 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는 말씀으로 판단해 보세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 막 읽고 싶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 읽기 싫어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성경처럼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예배 시간 성경 암송하는 시간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암송해야지. 이게 너무 좋구나. 암송하다 보면 또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말씀처럼 그렇게 달고 오묘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여간요, 우리 하나님 의지는 하나예요. 말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이 말씀을 사랑했어요. 삶의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난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지킨다. 에스라가 그래. 에스라서 보면 7장 10절에 에스라의 결심이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제 두 번째 그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했냐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말씀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왔던 유대인 백성들이 아주 영적 수준이 아주 밑바닥에 있을 때 에스라가 결심하고 2,000명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에스라서에서 영적 부흥을 이렇게 느헤미야서로 연결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씀 떠나서 복 받지 못해요. 말씀 떠나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 떠나서는 복 주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세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수요일마다 우리 신명기 배우거든요. 신명기 한마디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가 복 주겠다.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거 엄청난 아주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람 이걸 몰라요. 말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멀찍이 주님 섬기지 말고 가까이. 하여간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하여간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10년 뒤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달라질 겁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10년 뒤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회복의 방법도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합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내가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영적 부흥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새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